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온 헤롯 사장과 백성의 성령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더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에 오고 있어서 가장 착해한 자들아 내게서 같은 자가 나가서 내 성신의 붙잡아 가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적거든 내게 구하여 나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이걸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그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에 살펴라 다른 일로 오게 돌아가니라. 아멘. 미국에 어떤 그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다 나눠주면서 이 크리스마스 이 단어를 보고 무엇이 생각되는지 한번 적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받으면 뭐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가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이었었는데, 근데 그 조사를 결과물을 이렇게 보고 이제 깜짝 놀란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거죠. 40여 명의 학생들과 사람들에게 그 종이를 좀 나눠줬는데, 거기에 써 있는 글은 제일 많이 그 올라온 글이 선물, 그리고 식사, 데이트, 그리고 보너스, 캐롤, 카드, 뭐 이런 등등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맞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마치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없는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주변 것들, 캐롤, 선물, 데이트, 축제, 식사 뭐 등등, 주인공은 없어지고 주인공이 아닌 것이 마치 성탄절의 주인공처럼 대우받고, 그리고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 속에 그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강절을 보내면서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12월 한 달 내내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 최고의 선물이 되는 이유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류가 풀 수 없는 가장 난제,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돈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절대 풀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를, 죄의 저주의 문제를, 지옥 갈 운명을 천국 갈 운명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대신 찾아오셔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오신 구원자,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께서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인류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집중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두 권을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를 읽으라 그랬을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내일 올 때 편지 가지고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됐습니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오늘 쓰실 분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빨간 그 유채통, 저것도요 돈 주고 산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런 걸 쓰면서 우리가 제가 원하는 것은 편지를 쓰면 편지 받을 그 대상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미애자매님 편지 썼어요? 예수님과 함께 무슨 식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천국 가서 우리 집사님 쓰셨어요? 전말할 때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내일 교회 오실 때 편지 좀 쓰세요. 한 줄이라도 쓰면 쓸 때도 기분이 좋고 이걸 가지고 교회로 올 때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할렐루야. 하여튼 손 안 드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편지를 한번 써봐요. 손편지. 그러면 이건 우리 주님께서 이 편지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좀 넣어보시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이런 소소한 것들이 성탄절을 지내는 우리 나름대로의 행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24일 날 저녁 시간에 또 이렇게 성경 퀴즈도 하면서 어쨌든 뭔가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접촉점을 좀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 행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탄 찬송을 좀 많이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요즘은 그 저작권인가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 밖에 나가면 성탄절 그 캐롤송이나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 퀴즈.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탄생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 맞아요. 목자들. 이 양반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레갑 자손의 후손입니다. 레갑 자손. 800년 전부터 그 예후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개혁했던 요나답의 후손들, 이 레갑의 후손들, 포도주 먹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유목생활 하면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살아라. 이 조상의 유언을 붙들고 800년 동안을 이 조상의 유언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굳건히 지켰던 그 레갑의 후손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외쳤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곳에 태어났다. 그 기쁜 소식을 알려줘서 메시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목자들이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을 아주 존귀한 예물로 최초로 경배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되어야 하지만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한
최초의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성경을 이것저것을 제가 들추며 읽으면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제가 내일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될 주제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으며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너희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그 고귀한 성품과 인격이 참 그 감동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과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2부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배워야 될 그 예수님의 성품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마 내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이 좋은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들이 여러분들에게 훈련이 된다고 하면, 와, 여러분들은 정말 엄청난 인격의 소유자, 아주 예수님과 같이 너무나도 고품격 인격과 성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아주 그런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많이 소문을 내주시고 또 많이 기대하고 말씀 앞으로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전 이분들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께서 꼭 지켜야 될 원칙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따라가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별. 여기 보면 별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별은 우리를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지혜를 따라가지 말고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괜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이걸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천국의 문과 연결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들은 말씀을 따라 실천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별은 하나님의 말씀, 평생을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미리부터 우리 주님께, 그 아기 예수님께, 세상에 왕으로 통치자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것들,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도 지난주 수요일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 응달진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길, 내려가는 길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요. 염화칼슘을 뿌려도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금방 또 얼어붙고, 그래서 수요일 날에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르신들 여기 또 오다가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면, 한번 노인분들이 넘어지게 되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날씨도 굉장히 춥고 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화를 했습니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 오지 말라 소리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 아주 그냥 100%예요. 100%.
오지 마세요 하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일날에 와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순종을 할지. 자, 온라인 예배가 주는 장점이 있지요. 물론 문명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편리주의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worship is sacrifice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희생이다. 예배는 우리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 있죠? 번제는 그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번제, 제사라는 것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전 예배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시간을 드리게 되잖아요. 자, 아멘 좀 해봐요. 마음을 드리게 되잖아요. 우리의 몸을 드리게 되잖아요.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드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멀리서 가까이에서 오셨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해서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가 벌써 예배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멀리서 가까이에서 이 시간을 생각해 달려오고 준비하고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결국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예배가 된다니까요.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형식은 예배이지만 내용이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핵심 요소가 빠지게 되니까 예배가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원칙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 정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식을 알리고 함께 모이게 하고 12월 25일은 우리 장기 결석자들이 여기 와서 성전 예배 와서 하는 이 홈커밍 데이 그 예배를 병행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 장기 결석자들에게는 영적인 고향, 영적인 집에 좀 돌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특별히 장기 결석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날 장기 결석자들을 주님께로 많이 이끌어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최고의 정성과 마음과 물질과 예물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최고로 표현하면서 우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최고의 예배로 함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동방 박사들이 드린 황금, 유향, 모략은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상징하고 있어요. 황금,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 유향은 제사를 집행했던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향품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사장직. 그리고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던 그 기름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관유라고 하는데 이 관유를 만들 때 집어넣는 향품이 모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면서 경배드렸던 동방 박사들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최고의 정성과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정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기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동방 박사들처럼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유혹의 말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두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동방 박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최고로 이점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에 살면 집에 돌아가서 TV를 켜고 인터넷을 열고 신문을 열고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이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여기로 와라, 이걸 해라, 이걸 먹으라, 이걸 해라. 그런데 교회에 오면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선택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방박사들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주님을 잘 따라가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